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세 문장 한번 같이 따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 문장 한번 같이 한번 입술로 한번 고백하고 시작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돌이켜 보면 감사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돌이켜 보면 힘든 일도 많았지만 감사한 것이 더 많습니다. 아니, 더 많은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감사한 것이 밖에 없더라고요. 올 한 해 돌봐주시는 애 감사하고, 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감사하고, 늘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의 카운슬러가 되어주시고 동행하신 성령님 그 은혜가 감사하고, 우리가 이 감사한 마음으로 또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한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이 초막절의 이제 소망입니다. 일단 이 초막절이 왜 갑자기 추수감사주일에 초막절이 나오느냐?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 3대 절기, 우리가 뭐 남의 나라긴 해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6월절이 있고 77절이 있고, 그리고 이 초막절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그 중에 이 초막절에는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수장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먼저 나오는 표현은 초막절이 아니라 수장절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밭에서 거두어 연말에 저장함이라. 그리고 그날에 너희가 수장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수장절로 기뻐하라. 사실 이 수장이 거두어서, 추수할 때 있잖아요, 거두어서 저장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추수감사,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할 때 이 수장절이 추수감사주일, 이 말하고 어울리는 말이 바로 이제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이 수장절의 또 다른 이름이 이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그 말은 레위기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초막에서 거주하게 하였음을 너희 자손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 초막절을 이제 유대력으로는 7월이에요. 7월 15일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에 수고하여 거둔 거 유대력으로는 7월이고, 이제 실제 이제 우리 이제 양력 개념으로 하면 10월 11월 경이에요. 그래서 이 연말에 그 모든 추수를 거두고 저장하고, 또 그다음 초막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이것이 유대인들의 초막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잠깐 퀴즈. 유대인들은 수장절이라는 말과 초막절이라는 말 중에 어떤 말을 더 자주 썼을까요? 또 지금 현대에도, 지금 현대 유대인들, 이 메시아닉 주이시라고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제가 예전에 풀러를 다녔을 적에 그 학사 프로그램 중에 다른 종파, 다른 종교 그 교회들을 방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그때 이 메시아닉 주이시, 거기도 교회예요, 가서 한번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갈 때가 딱 이 날이었어요. 추수감사절. 근데 그들이 수콧이라고 불러요. 수카식이라고도 하고, 제 발음이 좀 그런데 초막절일까요? 이게 수장절일까요? 이 수콧이라는 말이 잘 몰라도 눈치가 있으면 뭐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지금도 유대인들은 수장절, 땡스기빙 데이, 우리가 땡스기빙 데이를 쓰잖아요. 아니요, 주이시들은요 여전히 수컷, 초막절이라는 말을 지금도 씁니다. 왜냐하면은 이 초막절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성경에서도 보면은 수장절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거기서만 나오고요. 뭐 솔로몬 역대하 8장 13절에 솔로몬이 절기를 지켰을 때도 초막절이라고 표현을 하고, 스가랴가 환상을 봤을 때도 초막절이라고,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 당시에도 초막절을 지키러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수장절, 추수 땡스기빙 데이라는 말보다 계속 이 초막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우리가 그 유대인들의 그 초막절 이야기 중에 제가 오늘 우리가 두 개의 본문을 보았는데, 특별히 이제 포로 귀환 시대의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그 초막절의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에스라 3장 1절에서 6절의 이제 본문은, 이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돌아와서 고레스 이제 원년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예루살렘으로 처음에 돌아와서 3개월 뒤에 드린 첫 번째 초막절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도착한 지 얼마 안 지났어요. 겨우 3개월 정도 지났어요. 그리고 그때는 아까 우리가 6절에도 봤지만 아직 성전 지대도 놓이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제 돌아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성전 건축도 시작하기 전에 다 허물어진 그 성전 터 있잖아요. 다 허물어진 성전 터에서 그 폐허 조금 이렇게 좀 치워놓고, 거기서 지금 처음으로 드린 번제요, 예배요, 그리고 처음으로 지킨 절기가 바로 초막절. 또 조금 다르긴 한데 재밌는 건, 미국의 청교도들도, 이 청교도들이 처음 미국에 도착하고 첫 번째 지킨 절기가 뭔지 아세요? 부활절도 아니고 뭐 맥시절도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게 바로 땡스기빙 데이. 이스라엘의 표현으로 하면 초막절을 지킨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역사에 이제 기록된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읽었던 이제 그 본문, 느헤미야의 본문은 세월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포로 귀환도 이제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으로 왔고, 3차 포로 귀환은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와서 에스라와 함께 지금 지킨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초막절을 지켰는데, 느헤미야의 초막절을 하진 않고, 왜냐하면 이때 초막절의 중심 핵심이 에스라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에스라의 초막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에스라의 초막절은 아주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이 포로 귀환 때 처음 드렸던, 우리가 봤던 스룹바벨이 드렸던 첫 번째 초막절에서부터 이제 세월은 약 90년이 흘렀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흐른 거예요. 3차 이제 포로 귀환까지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여전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풀어줘가지고 포로 귀환 오니까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까 성전 지대도 놓이지 않았을 때 첫 초막절을 드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 예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죠. 주변에서 워낙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계속 꺾으려고 하는 대적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중단이 됐어요. 아주 오랫동안 중단이 되었어요. 그 나중에 이제 학계 선지자 등장해서 다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자. 10여 년이 거의 14, 15년이 훌쩍 지난 다음에 다시 성전을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리고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살기가 어려웠어요. 이 예루살렘은 그래서 느헤미야가 3차 때 귀환했을 때 느헤미야가 총독을 와가지고 성벽이 여전히 회파되고 무너진 상태로 있었어. 사람들은 여전히 그 대적들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었어요. 지금 9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예루살렘은 위험한 곳이에요. 여전히 대적들이 눈을 시뻘겋게 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려보던 시절이에요. 자, 이렇게 힘들 때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격려해서 이 초막절을 성대하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초막절 전에 이 나팔절이라고 있어요. 이 나팔절에
에스라가 우리가 읽은 본문 8장 1절에서 이제 9절 앞부분에 보면은 에스라가 율법을 강론합니다.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이게 설교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기록된 원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다 그게 뭐죠? 번제, 제사가 제사로 드리는 번제 형식,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그들의 예배 형식인데 이 성경이 일단 기록상으로는 에스라 때부터 말씀을 강론하는 예배의 첫 형태가 이때 이제 처음 등장합니다. 나팔절 때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고 번제도 드렸지만 중요한 건 율법을 강론을 했어요. 그리고 7월 15일 시간에 대해서 초막절 지킬 시기가 되니까 초막절을 지켰어요. 초막절 딴 게 아니고 뭐 나무까지 이렇게 엮어가지고 초막을 만들어요. 제가 메시아니 그 주일시 예배 갔을 때도 초막을 하나 옆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제가 기억나요. 근데 이 초막절이 원래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한 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음식을 먹는 것이 그 전에 초막절이었다면 에스라의 초막절 때부터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우리가 그 밑에 18절 그 느헤미야 8장 18절에도 보면은 초막절 기간 그 원래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 말씀, 그러니까 설교가 주된 초막절의 가장 핵심이 됩니다. 이게 이제 에스라의 초막절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에스라의 초막절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초막절을 시작했고 초막절 기간에도 계속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 위에 17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자, 보면 하반절에 볼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크게 기뻐했다.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라는 말은 뭐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부터.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면서 오늘 에스라가 드린 이 초막절과 같은 초막절이 없었다. 근데 이것을 크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크게 기뻐했다. 우리가 이제 유월절 같은 경우는 역대하 35장 18절 보면 이제 요시야 때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사무엘 이후로부터 이와 같은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라는 기록이 요시야 때 나오고 초막절은 이 에스라 때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서 드린 초막절 중에 이번 에스라 초막절이 가장 기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죠. 아까 첫 번째 드렸던 포로 1차 귀환자 드렸던 초막절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땡스기빙 수장절의 의미가 있었을까요? 아까 돌아온 지 몇 개월 만에 드렸다고요? 3개월 만에 드렸어요. 3개월 동안 뭐 농사 져가지고 뭐 추수를 했겠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지금 초막절로 감사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90년이 흘렀어요. 자, 여호수아 이후로 사실 여러분 이 절기와 또 예배에 있어서 가장 성대하게 풍성하게 드린 시대가 언제였을 것 같아요? 이 뭐 수장절이 됐든 유월절이 됐든 칠칠절이 됐든 가장 풍성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에게 뭐 나눠주고 그랬던 때가 언제였을 것 같아요? 솔로몬과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다윗이 그 성전 그 봉헌식 할 때도 양을 수만 마리 잡고 모든 백성들에게 기쁨을 나눴어요.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어찌 보면 가장 풍성하고 가장 뭐라죠? 그죠, 풍성한 절기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포로 귀환 시대는요 아니에요. 여전히 힘들어요. 막 서로 나누고 추수의 기쁨으로 감사로 풍성한 지금 그런 그 수장절 땡스기빙이 아니에요. 단지 무엇은 가장 풍성했을까요? 말씀은 가장 풍성한 초막절이 에스라의 초막절이에요.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는 드리는 번제물이 풍성했어요. 드리는 예물이 풍성했어요. 처음 익은 곡식 드리는 그것들이 풍성했어요. 근데 포로기한 에스라 시대 초막절에는 말씀이 풍성했어요. 지금 포로기한 시대의 이 초막절은요, 여전히 힘든 현실 속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2년 전인가 한참 그 산불 때문에 캘리포니아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제가 이제 광야의 초막절 해가지고 광야에서 지켰던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코로나도 그에 못지않은 것 같아요. 아니면 더 심한 것 같아요. 올해 다들 표정이 아닌 것 같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네요. 힘들죠.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해.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누렸던 일상의 그 생활에 감사. 우리가 그것들을 많이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힘든 현실 속에서 포로 귀환 시대처럼 여전히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은요,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왜죠? 이 초막절에 어떤 의미가 있죠? 이 초막절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초막이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초막에서 거주하게 하였음을 너희 자손 대대로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초막이 진짜 보잘것없는 거예요. 근데 그 보잘것없는 걸 기억한 게 아니라 뭐죠?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돌봤다는 거예요. 너희 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너희가 굶주리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물론 거기에는 참외도 없고 수박도 없고 부추도 없고 마늘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있었어요.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가 있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이 광야와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돌봐주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자, 이것이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초막절의 소망이라. 초막절에 감사가 있어요.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돌봐주신 그 은혜가 있어요. 그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초막절에는요,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왜 지금도 오늘날 현대 21세기 살아가는 이 주이시들이 여전히 수콧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초막절을 왜 그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계속 초막절을 부르고 있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어요. 첫 번째, 제가 이제 세 가지로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초막절은 항상 수장절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지금 초막을 짓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때는 무엇이 돼요? 수장절이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씨를 뿌렸으면 거둘 수 있습니다. 수장절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더 쉬운 예로 하면 이런 겁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가 씨를 뿌려요. 여러분, 씨를 뿌릴 때 농부의 소망이 뭐죠? 아무 소망 없이 씨 뿌리고 있어요? 아니죠. 이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내가 그것을 거둔다는 추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죠. 초막절이 바로 그와 같이 믿음의 씨를 뿌리는 절기예요. 내가 이 초막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돌봄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중에 무엇을 할 거라고요? 수장절로, 이 초막절이 수장절이 될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그들이 그 명칭을 수콧이라는 그 명칭, 수장절에는 또 그 이름이 있으니까 바꾸지 않는 것이 뭐냐? 물론 그들의 역사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포로 시대뿐만 아니라 잘 아시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온 이스라엘이 다 뿔뿔이 또 흩어지잖아요. 디아스포라.
1948년 우리 이제 광복절하고 비슷한 시기에 그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을 했는데 그 전까지 거의 1900여 년 동안 다 남의 나라에서 살았죠. 그들을 디아스포라.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의 땅에 사는 본토 유대인보다 해외에 나가서 사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도 더 많아요, 인구수로는. 근데 이들이 각각 남의 나라에 살면서 여전히 초막절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소망이 뭐죠? 이스라엘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초막절을 수장절로 진정한 기쁨이 있는 그 수장절로 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지금은 광야 같은 현실 속에 초막에 있지만 반드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추수의 기쁨을 주실 것을 소망하듯이 그 소망이 있어요. 두 번째, 이 초막절의 소망이에요. 아까 그랬죠. 에스라의 초막절이 아주 특별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했었어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거, 올해 우리가 거둔 그 곡식, 우리가 오늘 김태수 사님 기도에 나왔지만 옆에도 나와 있죠. 우리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논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손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말 그대로 감사할 것이 없어요. 흔히 하잖아요. 감사할 것이 있어야지 감사하지.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금 현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소망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논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 거예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뭐예요? 그 언약이 뭐예요? 아까 말한 수장절이 된다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그 말씀에도 나오죠.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비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듯이 내 입에서 나간 말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늘에서 내린 눈과 비가 땅에 흡수되어 씨를 발화시키고 열매를 맺게 하듯이 나 여호와가 한 이 말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좀 더 할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더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니 없느니라.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니 그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럴 때 감사가 있는, 그럴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게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갖는 소망이라는 게, 믿음이 결국 뭐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말씀을 알지만 믿지 않는 분들은 또 이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아니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도 소망이 있어요. 제가 메시아니 그 주일식 그 교회 갔을 때 그때가 초막절이었어요. 그들 그 스콧이라는 거기 이제 초막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였냐면요. 거기는 전통 그 두루마리
그 말씀이 있죠.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다 안 보셨군요. 이 두루마리 이렇게 작은 두루마리가 아니고 그 옆에 이제 크게 보관되어 있는데 그 딱 이렇게 들어요. 두루마리 정말 커요. 그게 양피지 진짜. 이걸 들고 그 교회 거기를 이제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이제 저는 못 알아듣는 이제 그들만의 찬양을 부르면서. 근데 이 말씀이 행진하는 게 초막절에 있어서 가장 큰 행사더라고요. 예전엔 초막절에 이제 번제를 드리고 뭐 이렇게 그 우리가 이제 우리처럼 그래 헌금하고 뭐 이런다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 토라의 행진, 거기는 이제 그게 이제 율법 말씀이잖아요. 감동이 있더라고요. 감동. 그렇게 하는데 거기 이제 이 초막절에 온 가족이 어린애들이 애들이 막 신이 나가지고 어른들도 막 이렇게 하겠지만 애들이 막 이 토라 행진을 따라가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참 좋구나. 이 메시아니 주이시들이 이렇게 지금도 이 초막절 지키는 모습이 참 좋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얻는 거예요. 에스라의 초막절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후로 이와 같은 초막절이 없었다. 크게 기뻐하였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말씀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 뭐 풍성한 추수가 있어서 막 열매가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서 기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들으면서 크게 기뻐했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초막절에 소망하면은 분명히 이 땅에서 그 수장절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소망을 갖는다.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에요. 우리에게서 이 초막절의 소망에 또 특별한 것이 있죠. 제가 한번 예전에 설교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유대인의 그 3대 절기가 우리 오늘날 개신교 교회에서도 그대로 지키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바뀌어서 6월절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지키죠? 다 잊어버리셨어요? 아니, 그들이 지키는 6월절과 우리가 지키는 이 절기가 그 시기가 일치해요. 뭐죠? 부활절이에요. 그들의 6월절을 우리는 지금 부활절로 지금 지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6월절 양 잡을 때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3일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이 우리에겐 부활절이에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진짜? 감사해요. 그래야지 제가 또 설교할 다 기억하고 있으면 제가 설교를 못하죠. 두 번째, 77절. 77절인 우리가 오늘 무슨 절기로 지키죠? 우리에게서는 77은 49에 비슷한 말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우리에게는 77절이 성령 강림하신 오순절로 우리는 지금 지키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자, 초막절을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로 지켜요. 그런데 보세요. 6월절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한 예수님의 생애하고 연관하면 죽음과 부활의 날 부활절로 지켜요. 오순절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추수감사절은요, 지금 추수감사절만 이 땅에서 주는 추수에 대한 감사만 있어요. 예수님과 연결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무슨 예언한 건 아니고 추수감사절이 이날만 오면 주님의 재림과 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기억합니다. 다시 오실 때를 기억합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그 25장에서 말씀하실 때도 24장에서 말씀하실 때도 내가 임할 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겨울이 뭐예요? 하여튼 추수감사절 요때쯤 오시면 딱 좋아요. 지나면 추워져요. 아니, 주님이 날짜를 정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는 추수감사할 때마다 적어도 주님의 재림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좋더라고요. 부활절을 기념해요. 성령 강림절을 기념해요.
추수감사, 이 땅의 것도 감사하지만 이 땅에 대한 소망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진짜 궁극적인 파이널 소망은 뭐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주님 좀 빨리 오세요. 너무 힘들어요. 좀 빨리 오세요. 저 살아있을 때 오시면 정말 좋겠어요. 정말 오늘 우리 성찬하고 하는데 짠 하고 오시면 진짜 좋겠는데. 우리 그게 소망 아니에요? 주님 만나는 게 소망 아니세요? 저는 주님 만나는 게 소망이에요. 주님 앞에 그리고 섰을 적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게 그게 제 인생의 목표고 삶의 목적이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이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이 땅에서도 씨를 뿌리는 자에게 주시는 수장절에 대한 소망도 있고, 또 그 소망에 뿌리는 우리는 말씀에 대한 언약에 대한 믿음이 우리 소망이 되고, 또 그 말씀과 믿음 속에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도 우리의 소망이 되고, 언젠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수고와 슬픔이 그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가 주님이 예배하신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 그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거, 그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고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